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전화를 자주 해서 뭘 하냐면 본인이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좀 합니다. 무슨 상담이냐면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담이죠. 이 친구가 지금 목회를 쉬고 있는데 목회를 쉬는 이유가 사모님이 어느 순간에 믿음과 신앙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아니죠, 가정이. 그래도 이 친구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 그 앞에 교회 가는데 이제 그조차도 이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뭐 딱히 뭐 해줄 말이 없죠.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참여했던 컨퍼런스에서 강사 목사님이 호세아 선지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호세아로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위로하고 또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는 항상 밝고 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가족이 단란하고 또 믿음 안에 또 신앙 안에 그런 지내는 모습들의 그런 사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두워지고 삶의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 단면이죠. 뭐 조금 심각한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참 있어요. 잘 되고 있다. 내가 참 순항 중이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있죠. 그런데 항상 고난이라는 것이, 폭풍이라는 것이,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또 뜻하지 않게 우리들 삶에 찾아오죠. 그러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나와요. 사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이 말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뱃길, 로마로 가는 그 뱃길의 여행,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바다와 같죠. 파도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이 몰아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참 잘 나오는데,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은 항해하기 힘든, 이 배경이 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계절풍 때문에 겨울에는 항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항해가 금지되기도 하는데 그 시간에 맞물려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도를 보면서 살펴봤죠. 지중해 3대 섬인 하나,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정착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내자라고 바울이 제안을 해요. 영적인 안목을 보고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왜 미항이냐?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겨울을 지내기에 아주 알맞고 좋은 편안한 항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가자라고 결정을 해요. 오늘 본문이 그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극심한 폭풍우를 만나요.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절망을 배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모든 권한의 최종 책임을 가진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결정을 추인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경청을 합니다. 사실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선장이니까 또 선주이니까.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을 수 있는가? 그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를 생각합니다. 이 선장과 선주도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지내기 편한 베닉스,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자. 이게 중론이었습니다. 배의 중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여 두어야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애굽에서 나는 곡물을 신었잖아요. 로마에 갖다 주고 또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사람이 연약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기가 참 연약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 치 앞을 몰라요, 사람은. 알았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백부장이 알았다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모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르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출항을 했을 때 때마침 남풍이 수온하게 불어요. 제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잘못된 결정인데, 내 욕심 때문에 한 결정인데,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 결정인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광풍,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이 덮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크레타 섬에는 커다란 산맥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산맥에 부딪혀서 다시 바다로 내려오는 그 광풍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배 안에는요, 모든 절망을 잊어버립니다. 참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광풍이 미는, 우리의 인생을 참 잘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순풍이 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스르디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구레네 해안 가까이 있는 모래톱입니다. 이제 거기에 걸리면 안 되죠. 걸리면 배가 파손합니다. 당시에는 나침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나 또 별들을 통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깜깜한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디스라는 그 모래톱에 걸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배가 파손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점점 어려운 거를 잘 묘사하는데 선원들이 우선은 짐을 다 버려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버려요. 나중에는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배 장비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자기들 손으로.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도. 그만큼 살아보려는 노력이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배가 계속 기우는 거예요. 이 멀미가 얼마나 심해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으리라는 희망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절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다 집어 던져도 바람만 거세고 몹시 시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겠나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문맥상 베닉스로 가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가자라는 그 사람들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데 누군들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순풍이 불고 뜻을 이룬 것 같고 조금만 가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울 죄수 신분의 미결수 신분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는 없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한 치 앞을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전문가가 많아요. 전문가가 많은데 전문가가 내는 의견대로 그대로 되느냐?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아내와 함께 같이 가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컨퍼런스가, 목회자 컨퍼런스가 3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있는 거예요. 전에는 줌으로만 하다가. 그러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대면에서 교제하고 또 함께 강의 듣고 또 사례 발표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얻는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870명이 왔는데 마스크만 썼지 그냥 거리두기는 없어요. 그냥 따닥따닥 앉고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가 가을에도 한 번 더 있는데요. 가을에도 이럴까? 가을에도 이럴까? 주최하는 분들이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예약할 때도 계약금 돌려주는 곳으로 잡더라고요. 모르죠. 그때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거죠. 남풍이 순하게 불어 뜻을 이룬 줄 알았으나 얼마 안 돼요 광풍이 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 두려울 거 많은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이슈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두려운 일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권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그런 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세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연약함, 그래서 강함. 내가 연약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시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풍랑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준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공간의, 시간의 제약 안에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바뀌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배가 계속 떠밀려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인데요. 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죠? 왜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였기 때문이에요.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는 당연히 부담이 돼요.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인데. 제 컨퍼런스 갔을 때에도 리더십이 교체된 교회에서
그 후임 목사님들이 사례 발표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부담감이 너무 크다. 부담감이 크다. 왜냐하면 전임자만큼의 또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압박감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죠. 가나안 7부족이. 전쟁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죠. 하나님이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돼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헤아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알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루마니아가 치하에 공산 정권에 있을 때 기독교를 많이 탄압했습니다. 그때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계셨어요. 얼마 동안 갇혀 계셨냐면 14년 동안. 14년 동안.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14년 동안 믿음과 신앙 때문에 감옥 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다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에 본인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오늘 바울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찾아봤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번역이라 뉘앙스는 다르고 또 표현은 다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맥락의 내용을 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요. 365번이 나왔대요. 365번.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러나 하루하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또한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 우리 두려워하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의 압박하고 억누르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길 하나님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앞날도 모르는 우리는 폭풍 위에 떠밀려 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그때 요동하고 또 힘들죠.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죠.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었을 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꼭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 꼭 붙들었을 때 정말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거 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꽉 찼을 때에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태양을 머무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태양을 머무르라. 달아 너도 머무르라. 이 명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강력해졌죠. 담대해졌습니다. 용기가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세우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고 단순하게 믿을 때 강력한 파워가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나가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냥개들도요 함께 하는 주인이 있을 때 주인이 뒤에 따라오고 있다, 장총 가지고 따라오고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기보다 몸집이 몇 배 더 큰 짐승도 잡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도 부모를 의지하죠. 자기와 함께하는 부모, 또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모. 제가 어느 목사님이 아들들 키우면서 얻은 인사이트다라고 이제 책에 써놓은 것을 읽었는데, 이 아들 둘 아이스크림을 사줬대요. 그런데 형이 자기 거 먼저 다 먹고, 형이 보통 그러잖아요. 동생한테 쓱 오더니 동생 거 뺏어 먹으려고 가위바위보에서 한 입씩 먹자. 물론 동생 아이스크림 갖고 가위바위보에서 한 입씩 먹자.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여러 번 져서 또 마지막에 형이 한 입에 다 베어가서 아이스크림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동생한테 지혜가 있더래요. 목사님 발견한 지혜. 엉엉 우는데 원인 제공을 한 형을 향해서 우는 게 아니라 형을 꾸중할 수 있고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더 사줄 수 있는 엄마를 향해서 운다는 거죠. 엄마를 향해서. 이게 지혜죠. 성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라는 말처럼 세상에서 두렵고 곤란한 일, 어렵고 힘든 일, 정말 절망스러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아니 지금 폭풍우 있는 바닷 가운데 배 안에서 바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것밖에 없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붙들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해져요. 담대해집니다. 275명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데까지 바울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언제든 하나님이 향해서 울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는 자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서커스에서 공중군에 타고 그럴 때에도 막 이렇게 손도 놓고 다음번이 오는 그네도 잡고 다른 사람도 손도 잡고 막 공중에서 막 놓잖아요. 이분들도 밑에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한번 떨어져 본대요. 떨어져도 안 죽네? 이거 알고 그때부터 자신감 있게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의 두려움, 조건이나 환경이 주는 두려움, 혹은 내가 어리석게 결정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순풍이 부네, 내 뜻을 이루는 것 같네, 그러다가 몰려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광풍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해 들은 말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또 다윗처럼 오늘 광풍이 있는 배 안에서 흔들리며 난간을 잡았겠죠, 바울이.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살고자 하는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겠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오늘 바울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성도의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가진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끈, 위험한 순간에도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끈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사명에 달려있습니다. 사명.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말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천사가 함께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 폭풍 가운데 내가 죽지 않을 이유, 아무리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금방 넘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죽음이 코앞에 와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울이 꼭 붙든 거예요. 그래, 내 사명이 있지. 가이사 앞에 서야 하지. 유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황제 앞에서도 로마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그 사명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이 내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발견해야 하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각자예요. 저의 사명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갔을 때 강의해 주신 분이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도 탁월하니까 승승장구하죠. 금방 승진해서 이제 높은 직급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사표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인재니까 붙드는 거죠. 야, 왜 그래? 월급 작아서 그래? 더 높여줄게. 이거 우리 회사 나눠서 너 사장 시켜줄게. 조금만 더 있어. 휴가 더 줄게. 진심으로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부르심,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나온 거죠. 누구나가 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가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죠. 크든 작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요. 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엄청 실망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저한테 목장을 물려주는 거였어요. 목장.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안 한 적도 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흐뭇해 하셨어요. 그래, 공부 안 되지, 그거 힘들지, 쓱 이제 본인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부르심, 그리고 모든 세상 일들이 다 같이 있지만 그래도 천국을 준비하는 일, 영생을 준비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더 기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사명은 각자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지요.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위대한 선언이고 위대한 명령이고 또 위대한 약속이에요. 여기에도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고 또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내가 사장인데 어디를 가기 전에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그 정도의 무게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선언, 위대한 명령, 위대한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천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already not yet이라고 얘기하죠. 이미와 아직 그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나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고 하나님 앞에 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인생의 그날 동안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맡겨진 사명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과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야 이 바울처럼 또 하나님께 일평생 붙들려서 쓰임받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성경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너 죽지 않아. 배가 기울어도 당장 한 번에 기울어져서 넘어지고 다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죽지 않아. 왜 그런 줄 아니? 너의 사명이 있어. 너는 로마에 가야 돼.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이 배에 있는 275명의 영혼도 다 너에게 붙여주었단다. 사실 문맥상 보면 바울의 말은 철저히 무시당해요. 처음에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제 말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거잖아요. 이게 아니 뭐 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바울이 왜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이 배의 진정한 영적 선장은 나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해요. 난파돼서 섬에 갔을 때에도 뱀이 바울의 팔을 물어도 죽지 않잖아요. 또 추장에 병든 가족을 살려내기도 하고 로마에 갈 때까지 진정한 이 배의 275명의 리더는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향해 나가는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옆에 꼭 붙으셔서 힘있게 높여주시고 붙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는요, 전에 무시당하던 바울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울이 안심하라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이제 곧 죽어도 당연할 것 같은 그 사람들, 구원의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점점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바울에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뭐
세상에 힘든 일로 우울해하고 또 힘겨워하고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세상을 세워줄 수 있는, 주님께로 구원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이 교회에 있죠. 교회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소중한 은혜예요. 바울 보세요. 275명을 세워갑니다. 살려내요. 바울이 진정한 이 배의 영적인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바울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을 위로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힘있게 감당함으로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